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양이 괜찮지요? 안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간 믿은 사람이나 축 잡고 내 자리만 차지하다가 이렇게 보면 아, 저쪽에 좀 비었구나. 은혜로운 성도들은 아, 내가 저기 좀 앉아줘야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쭉 잡고 내 자리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긴 내 자리라고, 죽어도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엉덩이를 들어 밀고, 그런 성도가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은혜로운 성도는 딱 봐서 아, 여기 앉으면 분위기가 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딱 서는데 이쪽에만 가득 하고 가운데는 텅 비고 이쪽에는 두 사람, 그래도 밑에서는 좋다고 아멘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노멘이요. 왜냐? 보면은 이 균형이 맞아야지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봐도 아, 괜찮구나 하는데 여기만 까뜩 차고 여기는 하나도 없으면 어이구, 쓸쓸하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내 말인가? 그걸?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뒤에서 볼 때도 그렇고 참 내가 하나님 뵙거랍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30년 믿은 사람도 50년 믿은 사람도 간 믿은 사람도 그냥 내 자리 고수하는 것이 좋다고, 물론 고수해야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내 자리. 이제는 여러분 은혜롭게 딱 봐서 아, 여기가 비었으면 아, 여기 가서 앉아야지. 내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물론 그게 꼭 그것만 다 사랑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은혜스럽세요.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아멘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탄한 환경하고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서 성장이 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꼭 이 순탄하다고 야 우리 교회는 잘 되다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살이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순탄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어떤 때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요, 반대로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은 여러분 더 확산이 되고 복음은 더 승리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집사님 집은 그냥 만사 형통이구나.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병마로 또 사업으로 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참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믿음이 강하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은 확산이 되고 복음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뭘로 비유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이 활활 붙는데 이젠 꺼야 되겠어요. 그게 꺼야 되니까 그 불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끄기 위해서 그 불덩어리가 막대기로 팍 쳤어요. 머리 좋으신 분,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안 꺼지지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팍 불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핍박이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스테반이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창작을 불을 때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을 끌어낸 사람들이 장작개비로 가지고 막 불을 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똥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열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선배, 그 목사님도 일제시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천당하네. 잡아다가 때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때리니까 예수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아예 안 되겠다 이거 내보내 말이에요. 귀찮아서 내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 열정이 커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몰아치게 되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더욱더 맹렬하게 전도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핍박이 있어야지 열정이. 그러니까 고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옵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축복인 것을 믿고 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적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베니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더욱더 맹렬하게 전도를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못해서 거기 가가지고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20절에 가니까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헬라인에게는 꿈도 못 꿨죠. 그 이방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수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것이 소수였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절대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당신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의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에 변화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됐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크고 적고 숫자가 많고 적은 그걸 상관하지 말고 소수였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양문교회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소수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21절 하나님이 이방 사역에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의 손이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커도 시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리 적어도 위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은 여러분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다하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화려할 때보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 잘 살면 뭐랍니까? 나이 들어서 인생이 끝이 좋아야죠. 보세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2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야단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시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교회 덕망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보내자.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드디어 도착해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목격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들이 관심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처음 선교사 바나바, 참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 24절에. 이 착하다는 말이 그냥 심성이 곱다 그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도력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영적인 리더십. 이건 뭐냐? 신앙의 지도력입니다. 신앙의 리더십. 두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십, 지도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오래되면서 성경 많이 그냥 줄줄 그냥 외우고 그것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게 인격적인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격, 그 성품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져야 인격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능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 리더십이 된다는 것인데 누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렇게 세 가지의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인격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제2, 제3의 인물들이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했죠? 바나바,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인. 그는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특별히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유했던 그런 내면적인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런 인격적인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양문교회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바나바와 같이 쓰임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관록, 여기 오래 믿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래 믿었다는 그 관록, 그것만 앞장 세우지 말고 바나바 같은 오래 믿을수록 인격을 겸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고 동시에 영적이고 또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은사까지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한 시대가 넘어간 것처럼 조용한데 아닙니다. 시간이, 세월이, 시대가 아무리 바꿔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갖추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처음에 여러분 이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에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사실을 보게 되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뭘 했습니까?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했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처음 우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다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에 가서 기도 중에 바울을 데려가서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바나바가 왜 위대한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분 얼마 후에 되니까 성경에 조금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키웠는데, 내가 저 밑에 키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바울을 섬긴다는 겁니다.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남을 섬기는 인격까지 가진 바나바,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은 섬기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가 밑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인데, 근데 그 어린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로 보나 바나바는 사울보다 선임자입니다. 먼저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임자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위대하구나, 존경스럽구나 하는 거죠. 이 말은 더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높낮이, 내가 선임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인격은 여러분, 서로 어울려서 함께 합력하는 것, 동력하는 거지.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세상 일처럼 내가 독차지해가지고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분배해서 서로 나누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지도력인데,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몸에 밴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느 집단, 어느 부서, 어느 교회, 어느 부서에 들어가도 조화롭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 앞에 충성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안디옥에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해도 참 정말 많이 여러 가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엉성했었는데,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처음으로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향약을 누리고 이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모여서 공부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로구나.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별명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근데 양문교회에서 예수쟁이래.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예수쟁이래. 양문이 예수쟁이래. 여기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올시다.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는 놀렐루야. 이게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현대교회 속에, 우리 양문교회는 없지만 그 현대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교제의 본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양문교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양문 예수쟁이, 양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양문교회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고 동역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언가? 27절, 28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대외적으로 한 일이 선교가 아니라 구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제. 여러분, 선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선교하면은 선교가 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제하면은 불교, 또 불신앙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제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제는 다 알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불신자도 구제하면 그거 참 좋은 것이죠. 기독교가 그런 거 한다고 참 좋아요. 그래서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선교 못지않게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요,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선교의 요람지, 사령탑 아닙니까? 근데 이 선교만 해도 사실 이름이 전파해서 온 전신이 나와, 온 그 지역에 다 소문났는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처음으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정성껏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다는 기록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처음 한 일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교회들이, 성령을 말하는 교회들이 사실 칭찬을 잘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만하니까 교회들이 야, 참 괜찮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정말. 근데 사랑과 칭찬을 외부에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요, 다는 아니십니다만 교회들이요, 은사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병 고치고 축복받고 이런 것만 하고, 설교도 축복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축복도 받아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이 초대교회처럼 구제와 선교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은요, 대략 교회들마다 보면요, 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헌금도 많이 해서 이번에 그러면 선교회관을 지읍시다. 또 그러면 무슨 그것을 넓힙시다. 땅을 더 사가지고 여기다가 고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놀게 하십시다. 이런 식이 현대 교회에 많이 폄하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어려운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먼저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기독교 교회가 그걸 먼저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만 나오면은 총 쏘듯이 막 덤비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교회,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성장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성령받은 첫 번째 특징은 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 선교보다 구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헌금할 때 그들은 각각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할 때도 각각 소리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장로님인데 요거밖에 안 했는데 나도 이만큼만 하면 나는 조금 낮으니까 집사니까 요만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쓰도록 또 다시 하는 것이 이제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권사가 뭐, 장로가 뭐, 누가 뭐, 그거 상관없이 내가 힘껏, 초대교회는 그 속에 힘대로 했지 않습니까? 힘껏이라고 했습니다. 권사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럼 집사니까 이만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이, 직분은 상관없이 각각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헌금 설교를 참 싫어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각각 남들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얼마 그거 상관없. 각각 내 힘대로 내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연말에 우리가 이제 또 구제 현금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뭐 또 우리가 쌀 같은 걸 사가지고 구제하고 하는데 참 우리가 좋은 전통입니다만, 그래서 근데 점점 적어지면 안 되고 점점 양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양문교회가 했다. 선교사도 우리 양문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양문교회가 했다. 양문.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문교회가 나타날 필요가 없이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문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 양문교회는 입에서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소문이, 이런 칭찬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형편대로 다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힘껏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거는 아무 교회 봉사와 헌금과 선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할 수 있는 대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헌금이었고 봉사였습니다. 사랑으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은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헌금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갓 생겼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 따지면 한 1년 정도? 1년 정도밖에 안 됐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부흥했으면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금을 했을 때 헌금 액수가 모인들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최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저렇게 구제하는구나, 선교하는구나,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구제와 선교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